단지 이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집에 하우스 룰이 곧 집의 규칙이 있습니다. 꼭 종이에 쓰거나 혹은 액자로 만들어서 성문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집에는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지인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벽에 걸려있는 하우스 룰을 보았는데 제가 본 하우스 룰 중에서 최고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의 룰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1번, 첫째는 Mom's always right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엄마는 항상 옳다 하는 것이 그 집의 첫 번째 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잘 듣고 토달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If you think mom is wrong, see rule number 1. 엄마가 항상 옳은데 만약 엄마가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룰 1으로 1번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에는 한 가지 룰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고 음식은 식탁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룰이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생활해야 하고 9시 이후에는 컴퓨터나 TV나 그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그러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우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울면 매를 맞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아이들은 저희가 정해놓은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기도 힘들고 씻고 학교 가기에도 바쁜데 그 침대 시트 하나 정리해 놓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컴퓨터하고 게임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만일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이거나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때보다도 지키지 않는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은 제 아이들은 시험 봐서 저희 집에 들어온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저에게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바른 구성원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 가족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면 이것을 지켜서 바른 삶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규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 역시 교훈이 목적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며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지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거나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교훈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규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총 6곳의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이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에게 복수하려는 자의 손을 피해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 중 하나인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사건을 잘 조사해서 살인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판결하게 되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한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살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새 성읍을 거기에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단 동편에 그 새 성읍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새 성읍을 합하여서 총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도피성의 규례는 단지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규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모하여서 묵상함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는 율법을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흔히 일어나지 않을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맞춰 죽이는 경우를 특히 예로 드시는 것은 이런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계획하여 죽인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를 미워하여서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행위는 여러분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타나도록 만든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행위는 살인이라는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죄가 없었다면, 그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살인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죽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 역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타난 현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이요 그것이 곧 살인이 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악하게 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죄라 규정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그것이 미워하는 사람을 속인다든지 혹은 폭행을 가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죄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역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의 상태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일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시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경건한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간음하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모두 거룩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살인자들이 앉아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모두 다 살인자로 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는 육신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며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여서 우리를 안전하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보겠다, 내 마음을 지켜보겠다,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하는 그러한 부질없는 모든 마음과 노력들을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시지만 실상은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백성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성화를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뿐 아니라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다 하시고 2절과 3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말씀을 지겹도록 하십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겹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얻은 땅에 들어가게 되면 도피성을 구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얻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의 규례를 지켜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도피성의 규례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은혜 받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만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법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고대의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법의 기본 원칙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죽음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원칙 위에 은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세상의 다른 법들과 비슷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음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은 은혜 베푸는 것이 원칙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법칙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형벌에 해당하는 죄인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동일한 죄로 말미암아 동일한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동일한 은혜의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다,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그 자세가 혹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할 수 있는 살인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로 드시는 것이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도끼에 맞아 죽는 경우입니다. 그럼 좀 이거 읽으면서 뭐 이런 예를 드시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만 그런 생각 가졌나요?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재수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발등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죽는 거예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예로 드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어이없다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말 어이없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이 맞아 죽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 약속하시는 땅인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의 세력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없다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은혜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서로를 인도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비록 이러한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우리는 그렇게 꿈꾸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전하기를 소망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일랜드 교회 이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좋고 다 사랑하고 그런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일랜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이 막 떨어지고 막 병이 막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일랜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픈 일들이 있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하일랜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일랜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범죄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노력한다면, 이 하일랜드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변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통하여 바른 자세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0년 되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주제를 정하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변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한 자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은 모든 죄는 실수로 지은 죄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스스로 도피성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품어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도피한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도피성에 머물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이제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미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자세로 율법을 대하는 자들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도피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으로 구별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이 가득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로 도피성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이랜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